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6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우리 마태복음 14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이번 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헤롯의 가문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정리하고 이 시간 이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읽었는데 그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그때의 유대 지역의 왕은 다스리는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헤롯 가문 전체를 가리키는 그 네임이고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는 왕의 고유 명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으로 시작한 사도행전 25장, 24장, 25장에 보면은 그 헤롯의 증손자까지 그 헤롯의 가문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헤롯 그 안디바 그 아들이 이제 헤롯의 대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에게 그 유대 지역을 분봉해서 나눠줍니다. 4분 영주라고 말하는데 세 아들과 한 딸이 있었는데 4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곳을 다스리게 합니다.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갈릴리 지역은 안디바에게, 요르단이나 그 지금의 요르단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이쪽 지역은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나누어서 통치하게 하는 그 아들 때의 이야기고, 손자의 때는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충이 먹어서 죽은 헤롯이 나옵니다. 바로 그 충이 먹어서 죽은 그 헤롯이 바로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 25장에 보면 그의 아들 하나와 2딸이 있었는데 그 증손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딸은
바로 그 벨릭스 총독이 나오는데 그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바로 헤롯의 딸이었고 바로 그 증손자까지 진행되는 헤롯의 가문에 대해서 성경은 헤롯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의 헤롯은 헤롯 대왕 태어날 때 그리고 그 헤롯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안디바 둘째 아들이었던 그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같다라고 한 바로 그 헤롯이 헤롯 안디바 헤롯의 둘째 아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헤롯의 아들입니다. 자, 이 헤롯 가문을 가리켜 나중에는 추종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 추종하는 자들을 가리켜 헤롯 당이다. 당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헤롯의 그 사상, 헤롯의 교훈, 헤롯의 스피릿 이것을 추종하며 그렇게 세력을 갖게 된 것, 그걸 헤롯 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이나 그 말씀에 보면 헤롯 당이 바리새파와 연합해가지고 통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모의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의 헤롯 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이제 헤롯의 생각, 헤롯의 스피릿 이것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우리가 헤롯의 탐욕에 대해서 탐욕의 영, 이 자기 왕국을 세우는 자, 예수가 왕으로 오시는 것을 거부하는 헤롯의 누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그 일은 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하비유가 나오는데 그 문하비유에서 그 왕이 되고자 먼 곳으로 가서 왕이 되고 돌아오는 그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것을 악하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다. 그 헤롯의 누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머리가 막 생각이 굴러갑니다. 이걸 할까 말까. 성경은 이것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멘으로 반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킹덤은 선포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안에 생각이 복잡해지면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인본주의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뭐 인권이다 뭐다 하라고 하는 그 안에서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 핵심 추적해 보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길 때 반증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나 인본주의 운동인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인본주의적 생각들이 유럽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를 깨트렸습니다. 지금도 그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온전함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멘 하고 반응하고 그 영의 생명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킹덤입니다. 그 킹덤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는 걸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헤롯은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왕의 보좌를 빼앗길까 봐 완전 사이코패스와 같이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을 빼앗기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주여 주여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이유, 많은 영혼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만은 예수를 주라 고백은 하는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니 그 순종이 킹덤이 없는 거예요. 킹덤. 귀신이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헤롯의 누룩, 헤롯의 영, 그런 스피릿이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아멘. 교회는 킹덤을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의 기준을 쫓아 구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파워는 거룩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파워는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파워는 사람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파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주를 왕으로 시인하는가에 딸려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2024년 이 오순절을 기다리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기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껄끄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도전이 그냥 은혜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는 예수 개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헤롯은 탐욕의 영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욕심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인기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우상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되기 위해 성전을 지어가지고 사람들 환심을 사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 목회 성공했어, 그런 이유로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회파하십니다. BC 20년부터 BC 63년까지 약 80년에 가깝게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리모델링 했던 헤롯 가문의 이 수건 사업이 왜 진행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좋아하니까 그 성전을 잘 리모델링 해줘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강단과 많은 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고 있는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기본적으로 껄끄러운 겁니다. 빛이 임해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것이 탄식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터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왕 되는 자리에서 내려오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거 여러분 실제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통합하게 되고 정치는 결국 종교 음녀가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를 탑니다. 그 짐승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짐승은 정치 영역에 있는 자들이에요. 머리 된 자들. 그러한
헤롯과 같은 이 머리된 자들이 종교 바리새와 사두개인과 사두개파하고 합작해가지고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건 사망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영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영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좋아해요. 헤롯은 탐욕의 영, 더러운 우상 숭배의 영입니다. 이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룩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교회로 영광스럽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룩을 제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헤롯의 스피릿이 두 번째로 오늘 살인의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 헤롯의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원래 처음 청년 때에는, 어렸을 때 청년의 때는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자였어요. 그래서 부모도 공경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자의 대표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걸 누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걸 자기 공으로 돌려서 기념비를 세우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킹덤이 깨지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월권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계를 넘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와 제사장 된 그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장 역할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균열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프 킹덤, 자기 왕국을 세우는 바로 그 시스템의 확인은 뭐냐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그래서 거짓된 예배가 많은 겁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거짓된 워십.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가서 주를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예배입니다.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있는 바로 그 거짓된 예배의 영. 하나님을 이유 없이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근데 자녀들 성공을 위해 예배하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니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지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예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예배들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런 게 다 무슨 목적이 있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분만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욥이 예배했던 것처럼 까닭 없이 예배해야 돼. 까닭 없이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사단이 쟤 진짜 예배자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야, 까닭 없이 주님 저가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 까닭 없이 예배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승리합니다. 주님이 예배의 유일한 이유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삐지고 왜 이렇게 넘어지냐? 나 목적 가지고 예배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대체 땅을 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까? 아파트를 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까? 자녀들이 무슨 시험에 합격하려고 예배했는데 안 됐습니까? 뭐가 여러분 안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 된 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니까요. 우리 헤롯의 누룩을 정말 제거하십시다. 이거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2024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77절 오순절이 오기까지의 이 오매를 계속하는 이 깊은 영적인 기경이 있으면 성령이 보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듣게 하시는 심플하고 단순한 바벨의 사건이 해결되는 강력한 교회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몸입니다. 이게 심플한 유기적인 몸의 영광이에요. 아멘. 그런데 자기가 셀프 킹덤이 돼가지고 사울처럼 그렇게 하면, 사울이 어떤 영에 사로잡혔냐면, 야, 내가 왕인데, 다윗이 골리앗 전쟁의 가운데서 승리한 이후부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에? 내가 왕인데 어떤 놈이 나보다 인기가 있어, 죽여.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 군대 풀어가지고 다윗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리려고 막 추적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헤롯도 똑같아요. 동방박사들에게는 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 해놓고는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천사들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로 가지 않고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피신시켰어요, 애굽으로. 그때의 헤롯이 어떻게 미쳐 돌아갔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그 시간부터 2년에 해당하는 2년 동안에 그 모든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살인의 영이에요, 살인의 영.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살인의 영이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을 다 같이 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다 같이 피십시오. (21절)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킹덤을 선포하는 선언과 같은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옛 계명 토라를 다시 그리스도의 빛으로 해석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 첫 번째 해석한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이 나 살인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자유한 것 같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깊이 해석하십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아주 작은 먼지만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자,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난 살인한 적이 없지. 없습니까? 헤롯의 살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라가라 하는 자, 이 바보야,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요구 안 했습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망에게 싹쓸 받을 만한 죄의 핵심입니다. 살인입니다. 여러분, 이 살인은 셀프 킹덤을 가진 자의 스피릿이에요. 헤롯의 누룩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진리를 참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를 분노하고
자기의 왕의 자리를, 자기의 자리를 공격하고 자존심 건드리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 왜 그러냐? 자존심 부려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가치와 DNA와 데스티니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자존심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으로 오는 겁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 진짜 자아예요. 진짜 자아는 어떻게 세워지냐?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왜 이 모든 사역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건 세례 받으실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세상이 너 살인자야, 너 가짜야, 너 무슨 연병과 같아, 넌 전염병이야, 너 이단의 개수야, 뭐 하나 끄떡없습니다. 왜 끄떡없냐? 그거는 나의 정체성이 아니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이 될 때 너는 너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 이름 존중하지 않고 막 나의 기념비 막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야, 너 왜 나 무시해? 그러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 잘못됐지만은 분노를 당하는 그것에 내 반응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왜?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왕이 아니니까. 나는 여러분이 왕이 아닌데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누락됐고 여러분의 기념비가 무너졌어요. 뭐가 문제예요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우리가 화내야 할 이유가 아닌데 화내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그게 진짜 우리의 자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존입니다. 자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는 주님이 이미 증명해 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뭘 더 증명합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고 돈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나 이 정도야,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여기저기에 막 금 막 달고 막 해서 나 무시하지 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험난합니다. 막 막 모퉁이 막 다 깨졌어요. 아우, 목사님이 물론 이렇게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잘 관리해야 되는데, 아, 목사님이 이런 차를 타서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차 타면 안 돼요. 목사를 증명해내는 일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목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믿는 것으로 목사가 증명되는 것이지, 아, 목사가 저 가운이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되게 귀하다, 존중할 만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살인의 영웅의 누룩을 제거하십시다. 분노하고, 왜 분노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인내하며 소망을 낳게 되고 즐거워하느니라. 왜 그러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존귀하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됐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증명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인의 영은 예수의 영이 임할 때 떠나는 겁니다. 아우, 괜찮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안 써도 괜찮아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기념비 세우는 사울의 스피릿,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자기의 왕국이 세워지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시비 걸기 시작한. 이게 될까? 11조 해야 돼. 해야 됐고 주일 성수해야 돼. 그거 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막 자기가 왕 되는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건 명령입니다. 이거는 내가 고민해 볼게. 무슨 고민을 해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여기서 썰을 풀거나 여기서 무슨 사람의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대언의 영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인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그래서 현대에 2년 동안 죽인 그 유아학살이, 헤롯의 유아학살은 결국 이 현대로 치면 현대판 유아학살은 낙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한 여인이 평생 동안 아이를 낳는 게 한 명이 안 돼요. 0.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정도 후에는 이 나라가 없어져요. 지금 추세로 가면은 아이를 안 낳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안 낳는 문제는 결국 아이가 안 나오고 있느냐, 아이가 태어나지 않느냐,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낙태 1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여러분 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언약과 약속 안에서 아이를 안 낳으니까 미혼모들이 결혼을 그 음란과 그러한 음란과 감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그 아이들을 지워. 여러분, 이게 엄청난 범죄입니다. 우리 정말 통에 자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통에 자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지금 매일매일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 헤롯의 영이 자기가 왕된 어른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 게르하사나 이런 고원에 그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을 할머니가 맡기러 온다는 그 할머니들이 문제예요. 어머니들이. 여러분, 그 딸이 낳은 아이를 너 이런 거 다 없는 걸로 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이 아이 내려놓자. 여러분, 과연 그 딸을 위한 길일까요? 다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딸들에게 너 이 아이 버려, 맡겨, 그리고 새 시집가. 여러분,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비와 어미의 세대가 은연중에 허락해줬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영적 꼰대와 같은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그냥 허술해지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금 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을 접붙여서 애매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불순종한 것들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화이케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여전히 반복해서 그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하셔야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든 그 애매한 인본주의의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공의가 하나의 애하드로 그 성품 안에서 녹아져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싫어합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쭉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사랑은 공의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공의는 사랑을 인본주의적 러브로 여러분 개념을 잡지 않습니다. 이러한 희석되어 있는 애매한 개념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게 틈을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헤롯의 살인의 누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살인은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읽은 세리 요한을 죽인 사건이에요. 이건 헤롯 대왕이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 그 아들 헤롯 안디바가 저지른 살인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둘째 아들인데 그 첫째 아켈라오와 안디바와 빌립이 있었는데 빌립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흠모하게 되었고 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리 요한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분노하여 헤롯을 찾아갔습니다. 당신 범죄하였소. 다윗에게 말하였던 그 나단의 영, 나단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당신이 음나라. 당신의 죄악을 회개하라고 가서 얘기했을 때 헤롯이 그 세리 요한을 두려워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사람의 인기와 이렇게 귀결돼서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다 가뒀었습니다. 근데 죽이려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어요. 그 헤로디아가 세리 요한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진리의 빛이 임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헤롯의 생일 때에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춤추게 했습니다. 헤롯이 술이 취해가지고 야, 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그 다음 세대의 그 재롱에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헤로디아의 딸, 그 헤로디아의 딸의 춤값에 의해서 그 헤로디아가 뒤에서 사주했어요. 세리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여러분에게 할 짓입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춤을 춰가지고 그 사람의 목을 달라고 말하는 이 헤로디안, 이 무서운 여자예요. 이게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용해 가지고 춤값으로 그 자기의 복수를 이행하는 살인의 영이 이 헤롯 땅, 헤롯의 가문에 가득하게 지금 스피릿 있는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영이에요. 이게 영. 여러분, 우리 안에 복수의 영,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게 맞아? 그리고는 막 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언젠가는 저 바른 말한 저 인간을 내가 한 코를 먹여주겠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했으면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다윗이 왜 훌륭한 사람인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저 더러운 저 선지자 목 베어 버려라. 그렇게 하면 간단할 텐데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게 다윗의 하나님의 킹덤을 존중하는 자의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다윗이 그 진설병을 얻어먹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도액이라고 하는 간신배가 와가지고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울이. 이 미친 살인의 영이에요 이게. 진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킹덤이 임할 때 엎드려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헤롯처럼 언제 죽일까? 사람 무서워가지고 안 죽이고 있었어요.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이게 할 짓입니까? 그러다가 빌미를 찾아가지고 딸의 춘값으로 세리완의 목을 베어 쟁반 위에 올려서 죽였습니다. 살인의 영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런 누룩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안에 살인이 있나요? 여러분 정말 깊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뤄지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킹덤이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는 이 거룩한 온전한 글로리어스 처치, 영광스러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교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다윗의 장막, 진리의 기둥과 터, 주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아멘.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살인의 영을 위하여 회개하십시다. 자존심 건드렸다고 죽이려고 하고 사울과 같이 창 던지고 내 자리 빼앗았다고, 원래 내 자리인데 제가 차지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삭처럼 가지세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권위이기 때문에 그 우물 가지세요. 다른 데 가서 파면 우물 또 터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형제에게 미련하다 말하지 마세요. 나가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다 주님이 해석한 살인의 영이에요. 살인이에요. 살인. 그리고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 예배하고 막 이렇게 10년 가운데 꺼리낌이 있어서 너 남편하고 화해하고 와라. 너 아내하고 화해하고 와라. 너 분노하고 너 자녀들이 그랬지. 용서를 구해라. 그럴 때 순종하고 가서 겸손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교회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됩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오순절을 기다리십시다. 2024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말씀을 쫓아 준비한 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될 겁니다. 오직 왕이신 주님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자랑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의 누룩이 제거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남의 영광, 그러면 어떻게 헤롯을 누룩을 제거할 것인가? 주님 말씀하셨듯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가문에 흘러오는 교훈, 철학, 모든 유전들이 정결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의 보혈로 힘입어 이 모든 우리 안에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고 정결한 한 덩어리의 정결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순절을 기다리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 이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금과 은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은 이 땅의 화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으로 하지 말고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하셨듯이 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 장자의 총회, 교회, 의인의 영들 있는 것으로 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보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여, 나의 왕국을 세우고 내가 여전히 셀프 킹덤 왕이 되어서 자존심 세우고 내가 살아서 여전히 내가 나의 왕이 되고 이 헤롯의 누룩을 깨끗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고수하고 이것을 공격하고 빼앗고 진리로 선언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의 누룩,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이 살인의 영이 우리 안에도 형제에게 분노하고 미련한 자라 말하고 나가라 하고 나의 기준으로 형제를 정죄하고 욕하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살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죄벌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오 아버지,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고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진리가 선포될 때에 겸손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헤롯처럼 세례요한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과 헤롯처럼 주여 우리 안에도 이 살인의 영, 진리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받지 아니하고 생각해 볼게. 뭘 생각해 보는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명령이요, 교회 가운데 모든 목회자들과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에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하사 세상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대언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 아멘 화답함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우리를 깨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그날의 주 백성 모두 일어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리라. 모든 열방이 주께 무릎 꿇고 주님을 높이세.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예, 주의 나라가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더 원해요.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들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주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어둠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달리신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랑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주 그분을 이기시고 모든 탓을 꾸미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주 그분 이기시고 모든 탓을 돌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아멘.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셔. 예수 승리. 예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자